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쪽으로도 한 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쁜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줄을 붙잡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52주인데 1년이 주일이 52주입니다. 52주 한 번도 안 빠고 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천국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더래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닥다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착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의 사닥다리에는 칸이 하나가 빠졌어요. 칸이 하나 빠지니까 거기에서 건너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어려워요. 한 2개 정도 빠졌다면 더 힘들겠죠. 이제 깨나 보니까 꿈이어서 다행인데 이 사람이 주일을 조금씩 빼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다시는 주일을 안 빼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우리가 늘 지킨다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몸이 아프면 못 할 수 있고 급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못 할 수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1년을 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런 DNA를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위양에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이왕은 자원해서 좀 더 진지하게 내가 원해서 이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끌려가듯이 하면은 힘도 들고 주님께서도 그것은 별로 안 기뻐하시죠. 끌려간 것보다 내가 원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주님께도 나아가고 할렐루야. 예.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지킬 때가 있고 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대요. 우리가 2017년 시작해서 왔는데 벌써 이제 2017년 끝자락에 올해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를 참 인내하고 달려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1년을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1년을 잘 지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참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항상 마지막 시간에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 뭐든지 마지막 때는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끝자락에 와서 돌아보고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계산도 하고 모든 것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어서 그 끝자락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나 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우리 내 삶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람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도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나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주님을 만나러 와요. 거기서 이제 신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이제 만나러 오는데 거기에 5명의 처녀가 문이 닫혀진 다음에 왔어요. 문이 닫혀진 다음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안에서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분 보고 찾아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주님을 평생 섬겼다고 섬겼는데 그날의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런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몸도 육신이 있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우리 자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속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생겨서 이제는 눈에 보인 것만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눈에 보인 것만 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서부터는 새로운 지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비가 오나 이때는 비 안 왔어요. 힘이 들든지 편하든지 어떤 등 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붙들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좀 꾀도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게 그 집 식구들은 했어요. 무슨 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좋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예요? 그냥 나 먹고 마시고 나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나 먹고 마시고 편하고 즐기고 좋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반대. 그 주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노아 시대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보고 그 준비하면서 살아라. 준비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잘 준비하고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세월을 낭비하고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삶은 열심히 살지만 문제는 주님과 관계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조금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해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이것만 다라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이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 그걸로만 올인하지 말고, 우리는 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걸 알고, 그것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 여기 한 가지만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의 일.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린 것을 아주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슬프게 만들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우리가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이제 언젠가는 이 동성애를 제가 설교하면은 잡혀갈 때도 있을 거예요. 동성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을 세계가 지금 137개국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알고 막으려고 지금 무척 애를 써서 막고 있습니다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뭘, 그게 얼마나 에이즈 병도 많이 발생시키고 그런 건데도 이게 지금은 미화돼서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다 그거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남자 아들 친구들이 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처럼, 가짜가 진짜처럼 되고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조화도 생화보다 더 멋있어요. 마네킹이요 진짜 사람보다 더 멋있어요. 삶도 그렇게 만들어요. 삶도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대가 변한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마지막 때예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 그럴 때 진리가 바꿔지고 질서가 혼란이 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때를 가리켜서 고통하는 때라고 해요. 고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정말 멋지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는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승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선 먼저 보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같이 밥을 먹는 밥상에서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덕담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좋은 이야기도 하고, 그분은 팔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주님은 주님 자신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데, 그 십자가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니까 아버지가 도우셔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승리자로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단 말은 그분이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죽음이란 문턱인데, 우리가 이제 2017년 살아 딱 돌아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잘 안 된 것 같고 후회해서 그런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것보다도 힘든 것 같고 손해본 것만 같고, 그런 것보다는 한 해 참 은혜로 잘 살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말틴 루터를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을 탐방해서 이제 취재한 그것을 이제 방영도 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 있어. 제가 좀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사에서 배우기도 했지만은 루터의 이야기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은 영웅이잖아요. 영웅처럼 돼 있지만은 실제로 그분의 삶은 늘 죽음 앞에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당시에는 그 카톨릭에 의해서 성도들은 이 찬송도 없었어요. 성도들은 찬송도 부르고 성가대만 불렀어요.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어로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제가 설교를 해도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쳐다보고 그러고 있다가 끝났다 그러면 그냥 끝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도 없고,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앉았다 가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 말하고 이거 아니다 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는데,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가 이제 그 글 가운데 조금 읽어볼게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영적 씨름을 하면서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통풍, 결석, 소화불량, 두통, 심장질환, 중이염까지 앓으며 만성질환에 시달렸다.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전염병이 퍼졌는데, 그곳에 살던 루터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우울증도 앓았다. 그럼에도 그런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서 시를 하나 썼고, 그것이 이제 찬양이 됐고, 이게 독일 국가입니다. 국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막혔으면 같이 한번 불러봐도 되는데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불러도 돼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굉장히 그 찬양이 나가면 그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막 힘이 나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몸도 아프고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서 이런 아름다운 곡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다름질을 잘해서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 쪽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이면에는 그런 분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이 땅에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이것만 해도 그분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왜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이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되라. 나를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의 왕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방 한 칸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렇게 낮은 곳, 낮고 천한 가장 비천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왜요? 어떤 사람도, 낮은 사람도 구원하고 건지시려고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그럴 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혹은 자녀들 또는 내 이웃, 내 친척,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처음에는 아주 낮은 자로 저기 오셨지만 그분이 다시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분 앞에 산 자와 죽은 자가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 없이 그분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습니다. 왕도 권세자도 미인도 어떤 사람도 그분 앞에 와요. 처음에 그분이 올 때는 낮은 곳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비난해도 그분이 심판 안 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가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2절 또 읽어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절 보세요. 여러분, 이제 2017년 딱 이제 끝자락에 왔어요.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는가?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이나 내 형제나 혹은 내 자녀나 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에 바빠서 이런 일은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는가? 노아 홍수 때처럼 그 사람들처럼 내 삶 사느라고 바빠 그러면서 그런 일에는 엄청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 되라, 나를 사람에게 전해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내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정말 큰일이, 큰 부끄러움이. 내가 믿고 섬기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해준 적이 없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 체 하며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그분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국물도 없습니다. 여기 5명의 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안에서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삶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주어진 삶도 의식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의식해야 돼요. 사실은 그분을 우리가 더 가깝게 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치고, 내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내가 정말로 2017년 지나오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랑 계산 한번 해보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주었고 내 몸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진지하게 전한 적이 있느냐? 나를 말한 적이 있느냐? 그게 내 소원인데 넌 그런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 계산하자고 그러면 이제 2017년 끝자락에서 이게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지금 계산하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삶 정도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따르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만 여기서도 지금 말씀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진리,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사는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세상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자유다,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자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원하는 대로 해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고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반대를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또 같이 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반대도 받고 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키워가고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너 맘대로 살아 그러면요, 정말로 망가져요. 정말로 망가져요. 그런데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배운 것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핍박 안 받대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면 핍박 안 받았대요. 그러나 분명한 뜻을 갖고 주님 앞에서 바로 걸어가면 핍박을 받아요.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나와 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삶에 너무 집착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삶에만 할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을 듣고 배우고 매주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자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혹시 2017년 한 번도 주님을 진지하게 내가 말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혹이 있거든. 아직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한번 누구를 붙잡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가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최근에 권사님 두 분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한 분은 천국 가셨고 엊그저께 한나라 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의식이 없어져 간다고 그래서 빨리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신이 아주 총총해요. 총총한데 죽음의 문, 지금 죽음 앞에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문 앞에 있는데 이분의 마음이 이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을 뛰어넘었어요.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죽는다는 데에 어떤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 입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잖아요. 나는 그 딸이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요. 나는 왜 딸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나 했더니 보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믿음이 신실한. 또 한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은 지금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편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죽음이죠.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데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대선장군처럼 승리자처럼 그런 말과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내가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죽음이 무섭지, 죽음은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당당한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아주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죽음 자체를 더 반겨하고 있어요. 왜요? 거기서 받을 상을 받을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믿음, 이런 은혜로 산다면은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도 건너뛸 수 있다면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은 뭐가 겁날 게 있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주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진데 죽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린 게 아니고, 죽은 것으로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도 죽음 너머의 삶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린 것 좋습니다. 예배 드린 것 좋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고 섬긴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님이 많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나를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어떤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면 안 되죠. 진지하게 주님을 전하고, 아직 때가 안 늦었으니까 주님을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해도 우리가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오는 해를 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